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사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적시 밝아서 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그래피 208자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세와 교회의 위로와 고수함의 선언약을 널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오게 주신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 인도함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 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 교훈자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서 거기는 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뜻이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항상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말이 모든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탄이 우리를 쿡쿡 찌르는 게 그겁니다. 네가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자유야. 자유.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 항상 사탄이 너가 해. 네가 해. 신이 준 거야.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사탄 본인이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후손인 그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인류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서로 미워하고 폭력, 살인, 모든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세상 풍습과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것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죠. 그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거죠. 죄 아래 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유전되던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곧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지만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이후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대로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를 못 잊는 것은 그때는 주권이 사라진 거예요. 주권이. 예. 대한민국에는 한국이라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는 영토가 있고 또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면은 사울의 왕국이고 다윗이 다스리면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왕이. 왕국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국은 그가 다스리는 곳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이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처럼 세상 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구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주님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간청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 또 내 종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합니다. 그랬습니다. 군인인 백부장은 상관이 오라 하면은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저 뭐 갈 필요 없이 한마디 말씀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의 말씀대로 그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저쪽 부산에 있는 내 친구가 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부산까지 다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백부장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제 나라는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명령대로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정책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막 바뀌죠. 그 왕국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이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 근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린다 그랬어요. 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자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배하면 일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선한 뜻의 다스림을 받으면 선한 나라가 되고 악한 뜻의 지배받으면 악한 나라입니다. 예. 민주주의에 지배받으면 민주국가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으면 공산국가라는 거죠. 욕심에 지배받으면 욕심이 많은 나라가 되는 거고 사랑으로 다스림 받으면 사랑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육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지배고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원문에 따른 그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입니다.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입니다. 나라가 임하다 했을 때 임하다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나타나게.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쪽으로 가져온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가져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며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게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상에서 자라갑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막 들끓는 그런 나라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어떻게 들어오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겁니다. 죄의 통치와 굴레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내가 알고 있는 누구의 삶, 또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라 그래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이 세대 크리스찬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자꾸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으로, 도시 속으로, 문화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니까, 생명이 흐르는 곳이니까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사단의 그림자가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의 샬롬이 또 주님의 정의와 공의, 정직함과 올바름이 우리 사회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막 욕심과 막 이 탐욕으로 이 자랑함으로 막 꽉 차 있는 이 사회가 그게 다 죄 아닙니까? 죄의 구름이 걷혀지면서 주님의 샬롬이 세상 곳곳에 임하도록, 그래서 다툼과 미움이 막 사라지고 서로 존중 여기고 거친 은사들이 사라지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한 세대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다 가는 사람으로 서로 존중 여기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기도. 그거는 꼭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신다 그랬어요. 다 채워 주신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너무 많이 가져도 오히려 사람이 타락해 버려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자녀 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일들도 다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나요? 샬롬이 임하는 거죠.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지금 그것이 어딘가에 막 그 파이프가 막혀 있어. 막혀가지고 이게 막 혼란스러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임하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병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셔서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럼 병에서 나으면은 이 주님의 샬롬이 임하겠죠. 온전한 샬롬이 임하겠죠. 평화롭죠. 예. 우리가 감기 한번 저도 잠깐 걸렸고 우리 집사람이 걸려가지고 저보다 더 심하게 2주째 헤매고 있지만 이 감기도 한번 걸려도 사람이 막 다른 사람 걸렸을 때는 아유 뭐 고생하네 그렇게 지나가지만 본인이 막상 걸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기 걸려도 그냥 걷는 것도 힘들고 막 둘러 있어도 막 아프고 찌뿌둥둥한데 그 지병이 있다. 그 상상만 해도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누구의 병이 있는 내가 병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누가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 곳. 예.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전쟁이 터졌다. 그게 아니라 제 뉴스나 기타 등등으로 통해서 보는 거 보면은 그 병사들이 그 전투에 나갔다가 이제 전투 끝나고 뭐 이기든 적군을 물리치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이 뭐라는가 이 트라우마를 겪는데 그 순간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막 총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뭐 비행기 소리에 옆에 있는 아까까지도 살아있던 병사가 죽고 부상당하고 막 살이 터지고 이런 걸 막 보거든요. 그럼 정신이 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내가 한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강의 들으면서 보니까 왜 세계에 마약이 퍼져 나갔느냐, 왜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고통을 겪느냐, 그 원인이 그 가장 큰 원인이 베트남 전쟁이라더구만. 베트남 전쟁. 예. 베트남 전쟁은 그 지금까지 그 미국이나 이 자유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이래요. 무덥고 습한 나라에서 어디서 적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예. 다 병사가 어떤 애들입니까? 20대지,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애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은 이 헬리콥터나 수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주사요. 예. 그리고 아시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마약 재배, 양귀비 재배지 아닙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마약을 하는 것을 군대에서 묵인을 했다는 것이. 예. 못 견디는 거예요. 전투 한번 하고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병사들도 돌아버린답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약을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막 거의 집어넣었다. 그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제가 이런저런 것을 한번 모니터해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심해요. 병사들까지 해서
아마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의 그 정신과 병원은 막그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이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 피난간 사람은 또 오죽 힘들겠어요. 또 중국이 저렇게 뭐 세계를 뭐 향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저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위구르라고 하는 큰 땅을 티베트라는 큰 땅을 그 침략해서 강제 병합하고 그 좀 말 좀 안 되는 사람은 몇백만 명을 수용소에 가다 놨다 그러죠. 가다 놨다 그러죠.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과 그런 수용소에 있는 뭐 우리 북한의 강제 수용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실질적으로 중보기도, 중보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 예. 이 주님이 중보하라는 그 기도예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품에 품고 모든 사람을 품에 품고 고통받는 사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너 자신에게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는 그 좀 뒤로 미루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 죄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죄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죄된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아는 나라들, 예,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예, 이 시간에 내가 아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또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 손들 그 생각하면서 그들이 사는 모든 지역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충만해지도록, 샬롬이 충만해지도록, 평강이 막 흘러넘치도록. 예. 나만 오늘 뭐 재미있게 살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 봤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 너만 뭐 평강한다 해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그 후에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또 기도가 또 나오죠. 그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이 사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과 형제 자매와 내가 아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한없이 늘어놓고 이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또 일어서서 나가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한숨을 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동안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형제 자매들 집안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병으로 투병받고 있는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로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몇 년, 10년, 20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생활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강제 수용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는 그들도 샬롬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